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잠깐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때로는 2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여러 형편과 상황을 보면 3번째 편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몇 개의 편지를 썼느냐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3번 정도 썼고 이 편지는 3번째 정도 편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만큼 몇 번을 썼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증언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그리고 3번째, 그리고 상황은 다 다르고 또 그 쓰여진 그때그때의 역사적 환경과 조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소식을 기다리고 이런 여러 내용들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다름 속에서 여러 시간과 사건과 상황의 다름 속에서 같은 하나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되어진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또 오늘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 우리가 또 오늘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를 또 함께 읽으면서 함께 또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 속에 동일하게 흐르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바꿔줄 수 없고 어떤 사건으로 변개될 수 없고
어떤 내용으로 변화될 수 없는 정확하게 하나로서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었어야 될 복음, 또 그때 전하였던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있는 복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오늘 그걸 받은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또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로서의 이 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환난과 위로, 고난과 격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은 오늘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이 고난과 환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있고 그렇지 않고 있고 해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는 그 모든 삶의 아픔들과 고난과 고통들을 다 얘기해서 그것을 환난이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덮여지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 덮여진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 곧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 오늘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고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곳에서 나누어졌던 그 환난 가운데 나누어졌던,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누어졌던 그 속에서 받았던 그 위로하심이 오늘 또 고린도 교회가 그걸 들음으로 위로가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들음으로 다른 모든 교회에 또 복음의 소식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의 내용 가운데 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사건과 상황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사도 바울이 꼭 그 안에 반드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선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한복판에서 맡겨진 그 삶 속에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로 표현되어진 여러 것들로 설명하고 또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불국적에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성,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 몸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전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이 거꾸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 그걸 변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행하고 있음, 이것이 주가 아니고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가 주가 되고 핵심이 되고 본이 되고 하는, 본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오늘 몸으로 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행함에, 오늘 우리가 있음에, 오늘 우리가 걷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전체적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이 선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절 이후에 읽어가 보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함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여기, 또 여기서 거기를 알고 있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 눈에 비춰진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 하나로 통하여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정확하게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날에, 즉 그 안에서,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에서 보면 그 부분으로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다 부분으로 있는 모든 것이 그 나라, 그때 그 안에서는 완전함으로, 즉 자랑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즉 우리의 단어로 하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부분이 틀렸다, 부분이 모자랐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의 이 역사, 육체라고 있는 모든 것이 부분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전체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 즉 그 안에, 그의 역사 안에, 그의 섭리의 끝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완전하게 되는, 하나로 있는 공동체 완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되어지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계획,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바람,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말을 해왔는데, 그 계획의 끝에서 보니 그 계획의 방향대로 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계획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5절에 보면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표현과 사랑과 호의, 또 관심, 이런 기쁨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했어요.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계획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겠습니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할 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지나왔는데, 실제적 결과로서는
그 계획된 실제는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아니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안에서 애가 되어 아멘하여 나아갔고,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그 모양은 바뀌어 있지만 동일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행하고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경홀하게 아무렇게나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대충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계획했고 시간을 계획했고 내용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그 계획한 대로 아니 되었고 모양대로 비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 그건 너 뜻이었다, 네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확인하여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17절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그 시점에서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진행해 왔는데 때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모두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거나 그것이 아니다거나 그것이 맞지 않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져 되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내가 입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원에서 달라지거나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가 있고 아니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무 필요가 없다, 그냥 무조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셋이로 증거되어 하는 모습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셋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다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르고 교회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로 증거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비춰지기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나와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접하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오늘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모든 것에서 무엇이든지 항상 범사에 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그 모든 걸 통틀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변개될 수 없고 시간이 변하게 할 수 없고 상황이 바꿔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고백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이걸 말하고 있는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그걸 듣는 고린도 교회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경이 되고 존중이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20절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공동체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확인하시고 봉인하시고 어떤 것도 변개치 못하게 붙드시고 인치시고 친히 보증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정보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안에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모순스럽고 실수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우리 안에 친히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앞에 끝내면 내용의 모든 것은 이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베풀어 주신 것을 따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변개할 수 없고 인치시고 봉인하여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로, 이것을 나누는 자로, 이것을 증언하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의 걸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의 일상인 거예요. 변개되어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했던 그 선교의 계획들도 바뀌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거룩하심과 믿부심 안에 언제나 애가 되어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과 그 시작과 그 끝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하신 믿음 위에 서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선포, 친히 약속하셔 선포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어려움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 안에, 나라 안에, 온 세계 안에 많습니다. 그게 실제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증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신 믿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또 약속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건 사람이 누구로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친히 세워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는 아멘 하여, 예하여,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일상을 그렇게 다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과 믿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친히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믿음 위에 복음으로 굳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 안에 더 크고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모임과 만남과 삶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걷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지치고 어려운 여러가지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깊이 새겨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며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